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찬양 중에 두 번째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지 아시죠? 의성교회 식구들은 독심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성교회가 제일 잘하고요. 두 번째 의정부교회입니다. 예. 오랜만에 진짜 찬양 같은 찬양을 들어서 또 뒤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높아 보이죠? 예, 제 본인은 아닙니다. 이 발판이 있어서 그냥 올라왔을 뿐입니다. 너무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의정부 교회는 지금 정확하게 4차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존재감이 없어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의성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또 의성교회가 비록 수도 작고 굉장히 연약한 교회고 시작한 지는 얼마는 안 되지만 그 식구들 마음만큼은 우리 의정부교회 식구들만큼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교제하고 있고요. 그 의성교회도 우리 전국의 한 식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많은 식구들께서도 우리 의성교회를 위해서 또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이 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의정부 교회처럼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도 이동하실 분들 다 이동하셨고 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정도만 또 인사 말씀 드리고 기도로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의정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모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의정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과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 말씀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또 주님 아래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큰 신앙의 유익과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 또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경에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비교적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예.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여인은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수냄 여인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주 지혜와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사장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을 지날 때마다 늘 엘리사를 주밀하게 선대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냄 여인이었죠. 그런 수냄 여인에게 이 엘리사는 한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어떤 축복이었냐면 그 수냄 여인에게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물론 수냄 여인은 이런 엘리사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약속한 대로 기적적으로,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여인에게,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수냄 여인에게 그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얻기를 포기했던 수냄 여인에게는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했던 그 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어떻게 되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이 그 비극적인 소식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죠?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저 멀리서 자신을 만나러 찾아오고 있는 수냄 여인을 이제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그 수냄 여인에게 먼저 보내서 안부를 묻게 합니다. 게하시가 안부를 물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평안하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중심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기적적으로 얻었던 아들, 그 소중했던 아들,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부음의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 여인이 결코 평안하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수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들의 부음 소식,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먼저 명령하죠. 그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수냄 여인의 집으로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당부했냐면 그 당부한 내용이 29절에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 같은 엘리사의 명을 받은 게하시는 이제 먼저 수냄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직접 빨리 수냄 여인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잘 따랐지만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 지시를 잘 따랐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 뒤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엘리사는 게하시가 다시 살리지 못한 그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그 뒤에 36절, 37절도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결국 게하시가 살리지 못한 그 아들을 누가 살리게 되죠? 엘리사가 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사환에 불과했던 게하시의 차이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왜 사환 게하시는 그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는 살릴 수 있었을까?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게하시와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을 한 3가지 정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동시에 채워야 되는 부분을 교훈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차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31절을 보면 게하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게하시는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죠. 그 뒤에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1절은 게하시의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 있다면 33절 말씀은 엘리사의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게하시와 엘리사와 게하시의 첫 번째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는 잘 따랐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거나 엘리사가 들었던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시편 36편 9절에도 보면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나니. 오직 주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거나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침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기도였어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첫 번째 차이는 기도의 유무였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할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해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기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또한 너무나 쉽게 실감하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거든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총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살렸고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총 5번을 살립니다. 구약에 3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였던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죠. 그리고 우리가 찾은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에 앞서 그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행해진 일이 뭔지 아시죠?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여제자 도르가다비다를 살릴 때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찾았던 열왕기하 4장에도 그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떻죠? 약속했던 영혼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생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야곱은 간사한 자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버리죠. 그뿐 아닙니다.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야곱이 다 독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의 그 해코지가 두려워서요, 멀리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곳에서 20년을 살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앞에 만나게 되죠. 야복강을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앞서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지난 시간에 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 잡아보시고요. 계속 돌아올 겁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입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천성적으로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드디어 마중 나온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두려움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죠. 갑자기 형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껴안고 목을 어긋맞히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형 에서의 마음 또한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결국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가이드까지 해줍니다. 누가 그 형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누그러뜨리고 동생 야곱과 화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장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울며 간구했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 전도를 두고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그 기도 부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그 포악했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포악했냐면요, 자다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와 술사들을 다 모으잖아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다 모은 겁니다. 내 꿈 해몽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사와 술사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꿈 꾸었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말하라. 참, 세상에 그렇게 포악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해야 꿈을 해몽할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죠?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의 칼날이 누구에게까지 찾아옵니까? 다니엘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은 누구에게 고하죠?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성경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기도 부탁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그 기도 부탁을 듣고 그 동무들이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뒤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바로 연합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 부탁을 요식행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기도도 그토록 능력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연합된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겠습니까?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박사와 술사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 부탁을 통해, 연합된 기도의 힘을 통해 밤에 은밀한 것이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했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해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마만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의 기도도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연합된 기도는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놓고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내죠. 그리고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자기의 그 왕권과
유대인의 환심을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 베드로 또한 야고보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있잖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성경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헤로드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까지 잡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지. 그 뒤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그 배후에 교회에 연합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영국의 청교도인 성경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천사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나오게 했지만 그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천사를 불러내린 것은 교회에 연합된 기도였어요. 기도는 이토록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부어 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기도 부탁이에요. 고린도 후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도였거든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로 말미암아 전도인들답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정부교회 목회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저요. 그리고 우리 의성교회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혼 전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때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한 영혼 구원받고 교제에 안착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 구원받는 게요, 완전히 기적인 거 아십니까? 내 구변, 내 설득력 있는 말이나 내 세상 지식으로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의 구변과 자기의 지식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없었죠. 그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없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을 뿐입니다. 아이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거나 자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엘리사는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집회를 앞두고 또는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도의 문이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셔요? 전도의 문.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또는 이뤄진 영혼 전도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오직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짧은 지식, 내 설득력 있는 말, 내 구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없이 행하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은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게 있게 그 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 없이 성공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기도 없이 어떤 일도 먼저 행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에 왜 게하시는 살리지 못했고 엘리사는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차이입니다. 더 많이 이뤄진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31절은 게하시의 모습도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마음도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아이를 대하는 게하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게하시에게는 엘리사의 명대로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이뤄진 영혼에게 접근하면 포기가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첫 번째가 기도였잖아요. 두 번째 34절입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4절을 들여다보면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그 아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져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죽은 시신 위에서 자기의 몸을 덮는 거예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그 몸에 엎드리니,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덮는 엘리사의 모습은 죽은 아이의 생명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엘리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무엇을 부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추구의 대상,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 시대에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된단다 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정말 절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많아져요. 예전처럼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때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몰라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말씀 속에서, 더 많은 가르침 속에서, 더 많은 교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곧 엘리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밖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유다,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자신을 팔 자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누구의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대척지간,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별칭을 하나 주셨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성정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정이 바로 그때 표출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간언을 하죠? 예수님, 과거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야고보와 요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더 사랑했고 총애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5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분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언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뒤에 55절,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누구를 꾸짖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야고보와 요한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저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도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둥이가 하나 나와요. 막둥이. 그 막둥이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제가 왜 요나를 막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제일 많이 부렸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조금 이렇게 사투리를 썼습니다. 땡깡이라는 표현을. 이 요나는요, 선지자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쉽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그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그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래서 3일 밤낮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배움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니느웨 땅에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 구약성경 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경에 있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배웠던 그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포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왕이,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서까지 내려서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 더 뿔이 난 겁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더 크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원수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명령보다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더 뿔이 났습니다. 얼마나 뿔이 났는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싫어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라는 뜻이 뭐냐면 갈기갈기 찢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하여 그랬죠? 노하여라는 히브리 말이 하라입니다. 하라라는 뜻이 뭐냐? 불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어땠는지가 대충 느껴지시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분으로 불탔단 말입니다.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요나 입장에서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죠? 드디어 땡깡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나 살기 싫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이 니느웨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나 큰 차이,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이었어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박넝쿨을 그 머리 위에 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막으니까 그늘이 생겼죠.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요나가 신났습니다. 죽여달라고 한 지가 조금 전인데 박넝쿨로 인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넝쿨을 싹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햇볕이 다시 요나를 내리쬐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햇볕도 뜨거운데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또 땡깡 부려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러니 막둥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뒤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분명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 형의 마음과는 달랐잖아요. 게하시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은 분명 달랐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대로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지극히 의무적이고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마음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정말 엘리사처럼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면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덮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엘리사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있잖아요. 이뤄진 영혼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도 반드시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의 배로 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지 몰라요. 압살롬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참 악해요. 그런 거 보면 먼저는 좀 연상되는 게 다르잖아요. 압살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진압하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다윗은 한 가지의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돌아봐 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반역이 진압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가서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전령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아히마아스가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요 다윗한테 가서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뜯어말립니까? 요압이 뜯어말려요.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가서 말을 전하면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상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요압은 알았어요. 다윗이 그 반역을 진압하러 나가는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부탁했는지 말이죠. 사무엘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구약성경 492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이죠. 그 장군들에게 다윗이 부탁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소년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대접하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다윗의 부탁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다윗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를 뜯어 말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죽어도 가겠다는 겁니다. 요압이 계속 만류를 하죠.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누가 먼저 전하게 되냐면 이 구스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가요.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쯤 되면 이 아히마아스도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어코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요압이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합니다. 이 아히마아스가요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더 빨리 뛰어가서 다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서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던 찰나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무엇일까요? 한번 그 뒤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야, 이 아히마아스가요 정말 간을 기차게 보는 사람 같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반역은 진압됐고 이제 왕이 왕권을 회복할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만난 다윗은 승리의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누구에게 다시 주어질까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궁금한 건 뭐였죠? 압살롬의 안위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를 보자마자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때 이 아히마아스는 알았어요. 왜 요압이 자기를 그토록 만류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다 알면서도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전하자마자 누가 도착해요? 이제 구스 전령이 도착한 겁니다. 그때도 다윗은 한결같은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스 사람은 이 다윗 왕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다 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 자신의 운명,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생사 여부라니까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다윗이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에게 제일 큰 관심을 두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요,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었거든요. 그게 다윗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뒤에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다윗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압살롬, 다윗의 마음은요, 그 압살롬의 영혼에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이토록 애통해하는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있잖아요, 훨씬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 부탁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간절하고 절박했던 내 모습이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앞에 두고도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내 안에 절박함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둔 부모님들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그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있잖아요.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와 달랐어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덮은 거예요. 이 엘리사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잖아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나을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부하 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이요, 잔뜩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지금 우리 왕 베나닷 왕이 병들어 있습니다. 과연 저 병이 나을까요? 엘리사가 베나닷 왕에게 하사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나으리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녕 죽으리라.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녕 나으리라 했다가 정녕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병은 분명히 낫지만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거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충직한 부하였던 하사엘, 엘리사에게 그 병 낫기를 구하러 물으러 왔던 그 하사엘이 아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거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만 하다가 끝났으면 좋은데 갑자기요, 이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얼굴을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서신 분들이 제 얼굴을 하도 뻔히 쳐다봐서 제가 좀 부끄럽거든요. 하사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뭐라고요? 부끄럽게 얼굴 쳐다보다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이 하사엘이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이유를 물어보죠. 12절입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엘리사가 왜 울었는지가 나타나 있죠.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강팍한 시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앞에 두고 이 엘리사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엘리사와 갖지 못한 게하시의 차이가 바로 두 번째 차이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이도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31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 차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돌아와서예요. 기도 없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엘리사의 명대로 지시대로 따랐던 게하시는 아이가 살지 않자 무엇도 빠르죠? 포기도 빠른 겁니다. 바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반면에 엘리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드디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35절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의 세 번째 차이가 잘 나타나 있죠. 3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시예요. 기도 없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게하시는 포기도 빠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한 엘리사는 처음에는 살아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신 아래로 다시 내려왔죠. 한번 이리저리 다녔대요. 뭘 하면서 다녔을까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세 번째 차이는 돌아와서와 다시의 차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뤄진 영혼을 위한 우리의 인내가 어디에까지 미쳐야 될까요? 그 잃은 양을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분은 말씀을 5번 들었네, 10번 들었네, 그래도 구원 못 받네, 그런 거요 별로 셀 필요 없습니다. 몇 번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마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위로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처럼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한 때문이에요. 원한. 누구를 향한 원한 때문일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죠?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에 대한 원한이에요. 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니까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다 괴멸시키고 오렙과 스엡이라는 두 방백까지도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300용사들은 드디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저앉고 쉴만도 한데 한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기드온이요, 분명히 승리했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나를 계속 따르라 명령하죠.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그 300용사도 대단해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렙과 스엡이라는 두 방백을 죽이고 미디안을 괴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는 그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닐까요? 이 기드온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미디안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요. 그 두 왕을 죽일 때까지는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성경 사사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구약 성경 374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죽이기까지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결코 끝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기드온은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토록 집착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그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죠.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유가 다 밝혀졌죠. 미디안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 전쟁을 끝난 전쟁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이유 말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요 가족을 죽인 거예요. 기드온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 입장에서는 원수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가 바로 기드온에게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내 가족, 이웃, 친지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에게 원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몇 번 말씀 전하고 몇 년 말씀 전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게하시는 너무나 쉽게 포기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죽은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덮고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아이가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죽은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덮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 뒤에 있는 마귀 사단을 원수 삼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엘리사와 게하시의 세 번째 차이가 살리지 못하고 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구원의 마지막 때, 마지막 결실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마치 밭에 씨를 뿌린 농부가 한 톨이라도 더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밭을 일구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찾았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부음 소식을 가지고 나왔던 수냄 여인,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을 멀리서 보고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안부를 묻게 했잖아요. 게하시가 안부를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하니이다. 그런데 수냄 여인이 평안했습니까? 그 수냄 여인이 진정 평안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 가족들이요, 교회 못 나가게 막 핍박하다 보면 교회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합니다. 기쁘죠? 교회 나가다 보면 어때요? 구역 모임, 초모임도 나가게 허락받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면 어때요? 이제 모임도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신 나한테는 전하지 마. 내가 이제 교회도 나가고 모임도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휴전을 종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나오고 모임에 나와도 다 구원받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보면 그 순간 또 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진짜 평안은 언제 주어집니까? 내 가족들도, 내가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만 진정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평안하다 말은 했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 수냄 여인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만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변에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꼭 구원받아야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모임 나가고 교제 나가는 것,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 뒤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 대한 원한을 우리가 늘 떠올릴 때 우리는 결코 영혼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기하시의 세 번째 차이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우리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에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무디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고 절박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전도함에 있어 낙심되고 또 정말 낭망이 되는 많은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도함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영혼 구원이 더욱 풍성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